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에 가면은 브라질 아마존에서도 가장 비싼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밀림 속에 있는 40m 나무 꼭대기에 있는 바로 이 집이 호텔의 가장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들이 여기저기서 바로 가까이서 막 지저귀고요,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와서 바나나를 들고 가면 원숭이들이 줄레줄레 따라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나나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툭 채간답니다. 안내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입니다. 왜 원숭이는 주는 그 바나나를 곱게 받아가지 못하고 채갈까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와가지고 늘 바나나를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공손히 받지 아니하고 톡 채가지고 멀리 달아나는 이 짐승의 모습,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원숭이가 마치 주어진 바나나 하나를 툭 채가지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쫓기듯이 올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그래, 감사하자.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 말세 때의 증거 가운데서 첫 번째 증거는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통함을 품고 분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말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마지막 때의 증거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세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한 바구니에는 기도의 바구니, 기도를 담아오고 다른 한 바구니에다가는 감사를 담아오라 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약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바구니, 기도 바구니에는 가득하게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올라오는데 감사의 바구니에는 썰렁하게 몇 개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하는 한 나병 환자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다 고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게 인간의 감사가 얼마나 인색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지 못한 9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9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상해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와 감사하고 살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왜 감사하지를 못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감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는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저주받을 운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이 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은 이제 나병 환자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아야 됐습니다. 격리돼서 이 10명의 나환자들이 한데 뭉쳐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아마 나환자촌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자기의 얼굴을 옷으로 가리우고 그리고 입술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소경의 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외쳐야 돼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사람도 예수님이 저 멀리 지나가시기 때문에 가까이서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가까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만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10명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역시 멀리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은 당시에 나병 환자가 발병을 했는지 깨끗하게 나았는지 이것을 검사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네가 낫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나병 환자들이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몸은 나병 환자의 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소록도에 가면은 한하운이라고 하는 분이 바위에다 새겨놓은 이 소록도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병 환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시의 고스란히 담아 있는데, 저 멀리 목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자고 나면은요, 이 발가락이 하나가 뚝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머지 이 발가락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소록도에 도착할 수 있을까? 나병 환자들의 삶이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고 고쳐주셨잖아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기 꺼주세요. 왼쪽에.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깨끗하게 됐어요.
10명의 나환자들이 가다가 고침받았으면 우리가 고침받았네 하고 돌아와서 살해해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감사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10명이 다 똑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돌아와 살해했던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은 살해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말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만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고침받은 사람, 물속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물속에 빠져 죽고 나를 건져준 그 사람을 인하여서 평생 감사하며 그의 가족끼리 있든지 아니면 그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에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도 영원한 육신의 썩을 죄인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에 두로왕 히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저기 백향목을 바다로 통해서 해운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멋지게 했잖아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을 불러가지고 사례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은 당신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갈릴리 북쪽의 땅 20개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준 이 20개 성읍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그 성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불이다. 가불. 네, 그랬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어진 그 땅을,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주었겠습니까마는 이 두로왕 히람은 그 주어진 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로왕 히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불,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어떤 실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 그분을 향하여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은 아내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제 아내 건강합니다. 그러면 자녀들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자녀들도 건강합니다. 그럼 혹시 집도 다 날려버렸습니까? 아니요, 집은 겨우 어떻게 해서 있습니다. 그럼 건강 다 상해가지고 죽을 병에 들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그럼 혹시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이 집사님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면 집사님에게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보니까 그래요. 용기를 내어 이 집사님이 힘있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사업하다 망한 집사님처럼 물질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연약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겪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내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가지씩의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죽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는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차원의 개인적인 감사인데요. 자,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아까 레위기의 말씀을 드린 대로 격리 수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살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인들은 당시 문화로서는 혼혈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앉아서 밥도 안 먹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마리아 땅을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가려면 하면은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예 동쪽으로 강을 건너가요. 남의 나라로. 그러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잖아요. 그럼 모압과 암몬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방 땅을 건너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에 걸리게 되니까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 사람들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요. 같이 형제가 되어집니다. 함께 먹고 함께 얻은 것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고침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상종 못할 사람, 이렇게 둘러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감사하러 갑시다 하는 말을 아마도 이 유대인들 9명이 추측건데 내가 어떻게 너하고 같이 가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진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얼마든지 기도해요. 누구나. 그런데 건진받았을 때 위험한 상황이 사라지면은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낫고 나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토 프레드릭 볼라오는 그의 수필 누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 건강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은 감사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감사했던 한 사람과 감사하지 못했던 9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에 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입이 두루 온 땅에 다니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교만이 땅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저렇게 예쁜 아내를 주셨을까?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고마워, 사랑해. 그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또 안아줘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저렇게 귀한 아내를 허락해 주셨을까?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은요, 가정이 늘 기쁘고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으면은요, 누가 오냐면은 검사가 옵니다. 검사는 뭐 하는 일이 압니까? 지적질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서 죄 지었지, 뿌리까지 파버립니다. 검사가 가정에 있으면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처럼요, 덮어줘. 네. 법정에서는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 존재하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는 법과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날 몰라줘. 교회가 자꾸 검사만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교회가 은혜롭지 못해요. 지적질만 하는 거. 너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만은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은혜로 서로 섬겨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협력하는 게 교회인데, 얼마나 자기 권위만 내세우고 자존심만 내세우면은요,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좀 넘어갈 건 넘어가세요. 근데 왜 그걸 보고 남의 티, 나는 들보. 여러분, 나에게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왜 자꾸 그걸 빼라 하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먼저 들보부터 빼. 뭐가 크냐 이거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자꾸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지적질하는 검사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싫어요.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그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보듬어주고 변호사처럼 다독거려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 감사와 믿음의 관계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9명에게 그리고 1명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1명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인 거지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감사의 크기와 믿음의 크기와는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신 거지요.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힘들 때도 있지만은, 감사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표현해라. 앤드류 카네기가 부자일 때에 미국의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카네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1,000만 도와주시면 피아노, 오르간을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니 좀 후원해 주세요. 이런 편지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니까 그 가운데서 이 카네기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지가 답장이 안 와요.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아노 샀습니다 하고 사진도 찍어 보내고 또 감사 편지도 보내고, 옛날 우리 군에 가 있을 때에 이문 편지 보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가 없어가지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안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20센트를 보낸 거. 20센트, $1도 아니고 20센트를 보냈더니 그 학교 여선생님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20센트를 가지고요, 땅콩을 샀습니다. 학교 정원에다가 땅콩을 심어가지고 수확을 했네. 그래서 그 땅콩을 카네기한테 싸가지고 수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센트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거뒀습니다 하고 땅콩도 한 번 보내고, 그걸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심었습니다. 몇 년 만에 피아노를 사고 나서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선생님이 20센트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몇 년 만에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이뻐가지고 $1,000를 보내달라 그랬는데 $10,000, 10배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아오모리라고 하는 일본의 지역은 사과 산지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구, 지금 대구에 사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 사과가 이제 이쪽으로 남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자, 사과 산지인데 어느 날 사과가 아주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수확하면 되겠다 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일본에 만찬 와가지고 태풍이 사과를 절반쯤은 우두두두두 다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집사님 가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절반이라도 남겨놓으셨네요. 그리고는 나머지 사과를 열심히 돌보고 해가지고 길렀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초가을이 초겨울이 되어지면은 뭐가 있습니까? 수능 있잖아요. 수능. 대학 입시가 있습니다. 입시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요, 평소에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사과 값이 원래의 그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을 거뒀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사과가 절반 다 떨어버려 버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절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감사한다고 세금 내라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집니다. 이 사람이 감사했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이 사람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썼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옷이 있어요, 금붙이가 있어요. 이거 다 팔아서 엿받고 먹었을 터인데 그가 가진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하며 살해했을 때에 무엇으로 했을까요? 공양 얻은 밥 한 끼를 가지고, 주먹밥을 가지고 주님께 살해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단지 그의 믿음, 단지 그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불평은 감사를 낳아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1942년 1월 8일 날 영국 옥스퍼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현대 살아 숨쉬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 시공의 마술사,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이론 물리학자,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뚤어진 육체를 지니고 언제나 휠체어로 살아가는 사람, 루게리 근육 무력증을 앓는 사람, 20살이 되었을 때 의사로부터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는 1985년에 다시 폐렴에 걸려 기관지 철제 수술을 해가지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쓴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지요, 올 3월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인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행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시편 50편 14절 5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총은 울릴 때까지 총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여러분이 한두 번쯤 들어보았고 즐겨 암송했던 시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는 그에게 한 송이 꽃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가는 이름으로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축복은 내 것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우리는 마지막 송년주의를 지내면서 올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시면서 마지막을 결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감사합시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감사의 기도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징징 울거들랑. 징징 울거들랑. 오늘 버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자세히 보니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며 예쁜 미소를 지닐 때에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사탕을 좀 사려고 가게에 들렀을 때 일입니다. 용모가 아주 단정한 청년이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상냥하고 씩씩한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처럼 친절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를 보았더니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저의 것입니다. 길을 좀 걸어 내려가다 보니 파란 눈을 가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왜 저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두 다리,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제게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귀를 가진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자이니까요. 주님은 주님 앞에 돌아와 살해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던 이 9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9명의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 살해한 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보너스까지 얹어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인 구원의 보너스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주시고, 달빛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의 은혜를 주시고, 태양빛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7날의 태양빛과 같은 은혜와, 그걸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원히 새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꺼지지 않는, 어두워지지 않는 천국의 빛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부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합니다.